창세기 3장 우리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 벌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벌려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영,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던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930년을 살다가 아담은 육체가 또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끝인데 사람만이 다음 생애가 있어요. 그게 영원한 세상입니다. 야,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 안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 가운데 헤매며 허탈하게 살다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어느 날 그 죽음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종이 있어요.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종과 종족 가운데 종교가 없는 종족이 없어요. 저 미얀마 밀림에 있는 글자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든지 아직까지 브라질의 아마존 숲을 안에는요 문명을 맞닥뜨리지 않았던 그러한 원시 종족이 있대요. 그런 종족들도 가서 보면은 다 어떤 신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기대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어느 짐승도 아무리 지능지수가 뛰어난 짐승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거나 다음 생애를 준비하거나 신을 찾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뭐 글자를 맞추게 한다든지 시키면 말을 듣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그거를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가 또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 번의 인생을 살거든요. 세 번의 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의 생이 어디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입니다.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열흘만 지나면은 생명이 시작됩니다. 보여요, 생명이. 그리고 2달만 지나면 이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면은 완전한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데 태어나서 어느 태어난 아이도 자기가 살았던 그 10개월의 어머니 뱃속의 세계를 기억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느냐?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그 100년을 사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니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생이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것이다. 정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육체가 죽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이 죽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살다가 한 생을 또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지옥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은 갔다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가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 가끔 내가 천국 갔다 왔네, 지옥 갔다 왔네 하면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이제 생각과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의 꿈에서 나타나는 일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갔다 올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선악과를 묵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었다, 만들어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의 눈은 죽어버리고요.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향하여 눈을 떠버린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다음 뭐였죠? 벗었으므로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쓰지 못하는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뭐죠? 벗었으므로.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분명히 해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게 벗겨져 있는 상태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선악을 알지 않은 실과에 따먹고 나니까 죄인이 되고 나니, 영이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세하게 하나의 어떤 거 발견해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천사. 천사가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는 존재인 종인 천사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1장 6절을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이 천사를 흑암에 가뒀단 말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와 사탄이 됐냐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 자기 지위가, 천사의 지위가 뭐예요? 천사의 지위는 하나님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탄이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천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옆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앉을 그러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왕이 앉으면 왕비가 앉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뭐냐면은 사람보다 못한 종이에요, 종. 그런데 종이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그 종, 광명성이라고 합니다. 아침의 아들 광명성. 그가 자기가 종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옆에 자리에 보좌에 앉으려고 하다가 지위를 망각하여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처단해가지고 찍어서 이 땅에 쫓아보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럼 그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죠. 자기가 올라가려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을 못 나누도록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이 에덴 동산에 딱 숨어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너는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하는데 너 내가 하는 말 잘 지켜. 그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때는 나하고 관계가 깨져버려. 그러면 그것을 먹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로 그에게, 아담에게 전해준 겁니다. 아담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자기 갈빗대로 만드는 그 사랑의 짝인 이 하와에게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정확하게 그 아담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고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과 대화를 나누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그 살짝 속이는 비틀은 말에 확 넘어가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는 확 넘어갔을 때 이 사탄이 뭐가 전문가냐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위를 넘어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찍혔잖아요. 이 사탄은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안 죽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사탄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그런데 사탄이 그 하와에게 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먹어. 홀다닥 먹었는데 이제 조금 전에 그 본문의 말씀처럼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가 딱 들어왔습니다. 죄란 말은 영이 죽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딱 욕심이 딱 들어오고 사탄의 말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먹어야 된다. 확 먹었는데 그리고 아람도 좋았는데 원래 남자는 다 여자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요. 아유 내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건데 당신도 먹으세요. 그 하와의 말에 그냥 같이 먹은 거예요. 먹자마자 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은 죽어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제 죄에 대한 눈을 떠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눈이 딱 띄어지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벗었네. 부끄럽네. 무화과 나무 옷으로 어디를 가렸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으로 뭘 해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치마란 말은요. 이 바지가 이거 나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 치마 입고 다녔어요. 남자들도. 치마란 말은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치마는 뭐죠? 생식기를 가리잖아요. 그 인간은 수건 한 장 있으면은 불났을 때 어디를 가리느냐? 본능적으로
생식기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생명이 탄생하는 그 중요한 자리, 생명. 그 부끄러움으로 이제 치마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딱 가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루만 지나면 이것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겨나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말은 그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인간의 이제 타락한 죄성은 두 가지를 늘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어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죄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늘 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들어오죠. 이게 죄의 유전이라 그러고 원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영이 어디 가서 뭐 사라졌다, 하나님 영을 꺼내가지고 어디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영이 있는데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이 시신경이 딱 죽어버리면 눈이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눈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처럼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 확 상실돼 버렸어요. 그 이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영의 기능의 상실로 오는 그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 대상은 있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죽어있는 영을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은 겁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죄성이 이제 뭐냐면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없지만 거짓말을 배우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다. 쉽게 말하면 야, 흑인은 처음부터 흑인인데 저아버지가 흑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마귀라 이 말입니다. 이 마귀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언제부터?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오는 인간의 영이 죽어있는 죄인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은 올 100% 전부 다 거짓되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담의 죄성, 타락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존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딱 이럽니다. 야, 너희들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가.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가겠죠. 그럼 반대로 야, 너 거짓말 안 하면 천국 가. 그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혹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하나의 도덕과 윤리의 책으로 만들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안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도덕적으로 급주고 윤리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 가는 기준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또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거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 인간의 아담 안에서 가지고 온 죄의 영적 신분, 아담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그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뭘 했느냐?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 옷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두 번째 재성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 자, 성경에 보니까요.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봅니다. 이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가 네 보고 벗었는 거 물어봤냐? 안 물어봤어요? 누가 네가 죄인이라고 물어봤냐? 지가 스스로 죄라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은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두 번째가 변명입니다. 모든 탓을 누구한테 돌린다? 자기한테 안 돌리고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기 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따먹기 전에는 그 하와를 보고 뭐랬는 줄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지 않은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하와를 두고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뭡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그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딱 이래 되는 거예요. 죄성이 딱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온 거고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영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타락한 죄성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탓을 돌리는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또 뭐래? 여자는 또 뭔지? 내가 먹은 게 아닙니다.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변명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죽은 사람이 핑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핑계만 하고 사는 거야. 핑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탓을 자기한테 안 돌리는 거야. 성경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 하나님 앞에 핑계가 없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9절 이하에 그 성전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핑계하는 바리새인은 그냥 내려가지만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그 바리새인이 지옥 가고 세리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 없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 무화과 잎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행한 최초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일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자연 조건 가운데서 그때는 늙지도 않습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피곤할 일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니까.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죠. 900년을 살 정도의 어떤 완전한 자연 조건과 완전한 그 환경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의라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기 쉬운 그 과목이 자기의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도 진리를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자기의라 그래요. 자, 죽기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사람이 이제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벌려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생명의 그 씨앗을 있는 부위, 생식기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딱 해입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여졌잖아요, 부끄러움이. 하나님 볼 때는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육체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보시는 거예요. 죽은 영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100개 해입어도 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의 윤리는, 이 세상의 율법은, 이 세상의 자기언은 뭐냐면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는 것은 최초의 종교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만큼 하면 부끄러움이 가려지겠지 하는 생각에서 무화과 자기를 딱 따가지고 옷을 해입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100벌을 해입어도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걸로는 죽은 영이 살아나지도 않고 그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사람은요, 이 무화과 나무 옷을 이제 이게 잎사귀가 작지만은 요걸 뗐다 봅시다. 이렇게 요거 떼가지고 옷을 해입으면 굉장히 크겠죠. 무화과 나무 잎이. 요즘도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런데 요것으로 딱 해입으면 하루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못 입잖아요. 그 다음날 또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열심히 하면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요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요렇게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어떤 종교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행위로 행하는 이것을 최초의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있는 그 형성된 종교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신도,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무속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행을 하고 엄청나게 학식을 배우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죽은 영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영은 그렇게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히말라야나 인도 저쪽에 가면요, 고행을 통해서 죄를 벗는다 그래요. 어떤 인도의 어떤 종파는 옷도 안 입습니다.
벌거벗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안 죽이기 위해서요. 뭐 물도 먹을 때 채를 걸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가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씻지도 안 하고요.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겨우 안 죽을 만큼 먹으면서 죄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에서부터 저 히말라야 고산에 있는 어느 지역까지 세 발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발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다 어떤 종교단체에 갖다 주면서 자기 죄를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죄가 해결됩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무화과나 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처 앞에서 3,000배를 하면은 죄가 사라진다. 아니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3,000배를 합니다. 눈 감고 있는 부처가요, 3,000번 절하면 눈 한번 살짝 떠준대요. 아마 3,000번 절하고 나면은 정신이 살짝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하나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해 입는 거에 불과하고요. 열심히 할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조상이 복을 준다. 조상의 복을 준다.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제사도 지글이 많은지요. 조상이 복을 주긴 뭔 복을 줍니까? 복 중의 복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 죄가 사함받는 복입니다. 로마서 4장 보면은 죄가 용서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죄가 한 사람이라도 해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겁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안 오세요.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613가지, 대표가 10계명인데 이걸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났을 때에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고 복음이 정확하게 전거되지 않았을 때에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천국 가는 복보다 눈에 있는 복. 못 먹고 사니까 먹고 살게.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그러한 단순한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잘못 조금 가르쳐진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보수 정통 장로교단에서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주일날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일 성수라고 가르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를 범하는 일이 없어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의 진리가 보편화되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긴 하지만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화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왜 줬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룩한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게 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딱 쓰니까 벗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율법 앞에 서면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엎어져 가지고 이걸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더 강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배워주고 행해져야 될 규범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천국 가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서 이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멋있는데 여러 어떤 디자인으로 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해 입어야 되니까 아무리 해 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더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종교를 들락거리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렸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점치고 토정비를 보고 그런 적 많잖아요. 그것도 다 종교예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종교가 다신교입니다. 왜 다신교냐? 정월 초하루 되면은 해 뜨는 데 가서 복을 빕니다. 보름날이 되면은 달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그죠? 제사 때 되면은 조상한테 복을 빕니다. 그리고 4월 초팔이 되면은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또 예수님의 복을 빌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신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같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 하나 믿어가 어떻게 복을 받냐. 이것저것 믿어보다 보면 어떤 복도 걸리겠지. 그러면서 또 토정비를 보고 점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입어봐야 이것은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늘 허전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자기의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은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참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예수를 못 믿어.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치고 또 자기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옥 갈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을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양심대로 복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있다면 자기는 천국 보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무화과 나무 옷을 많이 해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큼 자격이 되겠느냐.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죄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홀이가 머리카락 호자입니다. 죄가 하나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기준이 아니고 죄가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가 지옥 가는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평생을 살면서 죄만 짓고 사는데 죄의 기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는 데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죠. 두 번째가 있어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사람들 양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양심에서 뭐가 일어나죠? 가책이 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로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주어서 이 양심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야.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죄 지으면 양심이 활동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악한 놈도요,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100% 마지막에 신을 믿습니다. 100%에 100%. 그리고 대부분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장기라도 불쌍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막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한대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요. 가다가 뭐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라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본능적으로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거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것으로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이 누가 되느냐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셔가지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아. 젊었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인데 관리권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야,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지키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관리권을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을 불어넣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꼬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는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에게 주인이 누가 됐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자, 저기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와라고 제가 만약에 말했다 봅시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한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보세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주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요. 그러죠? 내가 고용한 직원이든지 내 아들이든지 내 말 듣습니다. 은행 가서 돈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죠?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아담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느냐? 아담이 누구 말 들어서 죄를 지었죠?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주도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 영이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조금 심한 말로 마귀 새끼.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도하는 주도자가 누구라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권을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그 영적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 마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쪽은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말을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느냐,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도권을 누가 지기를 원하느냐면 나에게 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양이 목자를 인도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목자를 인도하려고 그래. 주도권이 깨지죠. 그런 마귀가 와서 그래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에 절대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책임질 분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인도할 분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애 삶의 주인과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선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들 이제 참 사는 게 바쁘고 힘들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많이 풀릴 거예요. 무화과나무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행위로 어렵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혜 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죽옷이 뭘까요? 누가 대신 죽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옷은 아담이 지가 해 입은 거지만 가죽옷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종교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부처 밑에다가 헛질을 많이 하고 온 사람 많네요. 보니까 돌멩이 앞에 내가 복 달라고 자꾸 뭘 갖다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뭘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옷으로 옷을 입는 헛짓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자기가 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조상 앞에요.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다가 집안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가 10개, 15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헛짓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의로.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혜 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끄러움이 가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 사업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걸 믿으면요, 여러분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나에게 하나님 뭘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생을 줬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증명해 줍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 6년을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없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간접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마 내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 창세기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화과나 무엇을 해 입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열심으로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망하는 지름길이다. 뭐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